김대건은 어려서 유학길에 올라 여러 언어와 철학, 신학 수업 등 다양한 학문을 익히면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견고해졌다. 아울러 박해로 고통받는 민족에 대한 사랑도 깊어졌다.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여러 차례 입국 시도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용기와 열정은 1800년대 20대 청년으로서 이미 근대화의 선구자적, 지도자적 모습이었다. 나비야 청산하자 김대건 신부님이 시작부터 마침까지 편안했던 순간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편안했던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 길을 시작했을까? 김대건 신부님 집안은 처음에는 이곳에서 사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저 예산군 신안면 개촌리에서 살던 분들이세요. 그곳에서 이곳 내포의 사도였던 이존창 누드빅으로부터 할아버지 사형제가 신앙에 입교를 하게 되죠. 김진우 할아버지는 김해 김씨거든요. 둘째 아들 택현이 이존창 집안의 여인하고 혼인을 함으로 해서 천주교를 알게 되죠. 근데 김진우 씨가 공주감정에 벼슬거정 하고 있다가 천주교 신자가 되니까 벼슬 떨어지고 귀양 갑니다. 10여 년 이상 귀양살이 하다가 옥중에서 돌아가십니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죠. 김대건 신부님 할아버지는 솔매 쪽으로 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김재준 그 고우슬라 씨하고 혼인을 해가지고 맏아들로 김대건을 낳게 되죠. 삽교천이 막히기 전에는 이곳까지 물이 드나들던 곳이에요. 바닷물이. 그러니까 이 바다에 물이 범람하면 이곳을 들어올 수가 없죠. 이 바닷물이 앞을 막아주기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살기에는 가장 좋았던 장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솔매가 김대건 신부님이 탄생지지만 그 탄생지 솔매는 내포라고 하는 우리 한국 천주교에 있어서 그야말로 내포하면은 가슴을 울릴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기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의 자취가 있는 그 한가운데 솔매가 있다는 것도 그때는 몰랐어요. 순교자의 자취가 여기는 고스란히 배어 있는 곳이라서 그 신앙이 마치 유산처럼 발하고 꽃을 피우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라.
김대건 신부님 본명이 안드레아잖아요. 그런데 복자품을 받으신 작은 할아버지였던 김종환 안드레아. 그분의 순교 사실에 대해서 늘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다고 돼 있고, 본명을 안드레아라고 훗날 이렇게 정하게 된 거에는 순교자로서의 집안에 대한 자부심과 정신을 좀 이어받겠다는 그런 생각도 같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샐러리가 얼마씩이에요? 3개? 그 아내가 다큐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저는 뭐 오로지 같이 함께 한다는 거에 이제 의미를 두고, 이제 처음에는 운전만 해주고 따라다니고 같이 밥 먹고 밥 사주고 이러는데 재미들이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교라는 게 과연 내 삶에서 뭔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신앙이 들어올 때 그 상황도 이제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김대건 신부님 열정이라는 게 참 얼마나 숭고한 거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인간 존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디인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단지 죽음으로서만 끝난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인가? 유학에서는 한계를 느끼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정약용, 이승훈 이런 인물들이, 권철신 이런 인물들이 천주교 서적을 더 보다 보니까 사람은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몸이 썩어 죽어 들어가도 하느님이 주신 그 힘에 의해서 살아날 거다 하면서 그러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라몽 신부님은 다른 친구 신부들한테 보낸 편지에 보면 그런 말입니다. 조선의 한 젊은 선비가 하나를 설명하면 둘을 깨치고, 셋을 앞질러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대답하면 넷을 앞질러 안다. 그 교리를 다 배우고 난 뒤에 이선 선생은 세례를 받게 청하니까 반대했습니다. 왜냐? 천주교는 일부일체제다. 근데 우리나라는 윤리적으로 안 좋은 축첩제도죠. 우리나라의 전통적 제도는 첩실이 여러 사람 둘수록 풍요남하거든요. 상당히 주저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지키겠다. 세례를 받고 책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전통 문화나 우리나라 민족적 어떤 가치를 극복해낸 최초의 사람이에요. 광암 선생은 이성훈 선생이 가져올 책을 읽으려고, 이 사람 부잣집이라 양반집이라 자기 집이 넉넉하게 있는데도 따로 초가상간을 빌려서 6개월 동안 두문 불출하고 있습니다.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이런 인물들은 자기의 이제 노비들을 미리 순교하기 전에 이렇게 속전으로 풀어주기도 해요. 우리 노비들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한 형제처럼 내가 사랑하고 보듬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죠. 백서를 쓴 황사영 알렉시오라고 하는 이 인물은 15살에 진사시를 합격을 하죠. 유교사에서 장원급제 해가지고 벼슬 살고 하면은 얼마나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았겠어요. 그 뛰어난 지식을 뽐내면서 하면 좋았을 텐데. 이 천주교에 푹 빠져가지고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겠죠. 그 어린 나이에 무엇을 봤을까요? 조선시대 때 젊은 선비들이 함께 모여서 추구했던 것, 그것이 곧 진리를 찾아 나서는 모양이었고, 깊이 알기 위해서 스스로 중국까지 찾아가잖아요. 이런 거는 세계 유래사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민족성은 옳다라는 신념들이 마음 안에 가지면
그것을 물불 안 가리고 실천하는 사람들. 그것이 어떤 독특한 DNA가 아닌가. 천주교는 더군다나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 가족은 기본이고 이 혼인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말 다 엮이게 돼 있어요. 정재원에게는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이 있었고요. 거기서 낳은 아들이 정약현이고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정약전, 전약종, 정약용입니다. 여기에 그 매제가 바로 이 벽이고요. 그 다음에 사위가 바로 황사영입니다. 그리고 정재원의 사위가 이승훈입니다. 그리고 정약종의 아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정하상 성현입니다. (1784년에서) 시작돼서 1910년 일제강점기로 간다고 쳤을 때 거의 딱 중간쯤 차지하는 게 바로 이제 김대건 신부님 생애하고 대략 맞물리거든요. 바로 조선 박해사를 통틀어서 한가운데 계셨던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기에는 중몽고 신부님 한 분 계셨던 시절에 박해로 끝나고 34, 5년이 공석이었거든요. 김대건 신부님이 탄생한 연도는 1821년이고 그때 시대의 상황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나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가르침과 새로운 리더가 필요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천주교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제도로서 직무사제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둘째 시대 때부터 김대건 소년이 양성이 되기 시작해요. 이곳에서 이주했던 김대건 소년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추천이 있었고 그곳을 방문했을 때 바로 이 어린 소년이 굉장히 총명했다. 그런 것으로 봐서 또 집안 사람들이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던 가정 안에서 이렇게 선발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대건 신부님 아버님도 마음이 착잡했을 거예요. 내가 외국이 어떤 상황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정하상하고 조신철하고 몇몇 분들이 짐을 싸주긴 했지만 그 아버지는 그 짐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보낼 수 있습니다. 씨 뿌리고 싹이 나오고 그러는 것도 보면은 이게 혼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게 도와줘서 바람도 태양도 이런 것들이 다 도와줘서 싹이 트는 거거든요. 물도 뭐 이런 것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멀리까지 보내지 않았을까?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었으면 보내지 못했겠지. 그러니까. 어휴, 눈이 푹푹 뻗지네.
이 추운 엄동설안에 그 어린 나이에 그 추위를 그냥 무릅쓰고 새소년이 걸어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않았으면 그러한 일을 아마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춥네요. 옛날에는 옷도 변변치 않았을 텐데 그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서울 모방 신부댁을 출발해서 의주성으로 해서 심양이로 해서 내몽골 지역으로 서만자라는 데를 해서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마카오까지 성소를 받은 거죠. 김대건 신부님의 신학생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힘든 과정이었을 거고, 또 스승의 어떤 편지나 이런 걸 보면은 최양업 신부님보다는 조금 부족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영양 상태가 부족해서 이렇게 머리털 색깔도 좀 지저분했다, 그러니까 새치가 많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고, 자주 아팠다라고도 표현되고 있는데, 어쩌면 외국 생활에서 어린 나이에 제대로 그곳에 적응하지 못했을 때 병을 앓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에리고노에 타서 에리고노의 통역사로 갔을 때 그 에리고노에서 의사를 만나고 약을 제대로 처방받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런 아프다는 이유가 없고 체력이 점차로 좋아졌고, 그래서 그렇게 상해까지 가는 항해나 또 조선 입국을 4차례나 이렇게 시도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은 일반인들의 체력보다도 훨씬 나았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거든요. 발령을 53년 6월 달에 받았거든요. 무척 좋았어요. 무척 좋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왕이면 어려운 나라로 가고 싶죠. 편안하고 쉬고 싶어서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고생을 각오를 하고 필요한 목숨이라도 내놓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발령을 받거든요. 그런데 와보니까 참 많이 어려웠어요. 참 비참했죠. 어려움 중에 그래도 사람들이 참 서로 인정을 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김대건 신부님이 15세에 마카오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그 집 식구가 이렇게 되면서 신부답게 산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난 그것이 굉장히 중요시를 하고 싶어요. 삶을 보고 배운 거죠.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김대건 신부님은 9년간의 신학생 생활을 하는 기간인데, 그중에서 4년 반은 마카오하고 필리핀 놀론보이에서 학업 수업을 하고, 나머지 4년 반은 계속 조선 입국을 시도하면서 7분의 스승 밑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을 사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어떤 것을 알 때 더 믿을 수가 있죠. 또 믿음으로써 알아지기도 합니다. 본인이 그동안 배우면서 학업을 통해서 키워온 열정들, 그 다음에 조선의 어떤 복음화가 왜 필요로 한가, 그런 것들이 더 증폭되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러한 개인적인 묵상을 해봅니다. 김대건 신부님 그 가족들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겠지만 잘 있나,
어디 아픈 데는 없나? 아이고 멀리 가서 제대로 밥이나 얻어먹나? 뭐 음식이나 입에 맞나? 별의별 걱정이 많았겠죠. 그래도 그 뭐 편지를 보낸다고 그래도 편지가 꼭 간다는 확신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철학 수업을 마치고 페리얼 주교님이 국경 견문을 좀 다녀와라. 거기서 그 한국교회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조선 왕국이 오기 전까지 다른 것도 아니고 나를 태어나게 해주고 날 살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사 지냈는데 그걸 한순간 어떤 서양의 이상한 종교가 와서 못하게 하니까 그거 그냥 그 지방의 전통이고 다른 뜻이 아니라 날 낳아줘서 고마운데 우리 연미사 봉헌한 것처럼 그 부모님을 위해서 그냥 좀 절하고 기억해 주는 건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아주 결정적인 천주교 받기의 빌미가 됩니다. 조선의 유교 사회 안에서의 충효 사상은 한편으로는 어떤 통치 이념이자 통치 철학이었죠. 그런데 이 충효 사상이 신앙관하고는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최고로 충성스럽게 해야 될 주군은 바로 하느님이셨죠. 사람이 태어나면 그 본분을 갖고 있다는 게 주작의 본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평등 사상이 되면은 이 모든 신분 제도 혹은 질서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했어요. 정조가 제위 24년 만에 죽고 순조가 왕위에 올라가 정순하고 김계비가 11살 먹은 순조 뒤에서 수렴 정정을 하고 있는데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천주교를 탄압하면 천주교 믿는 남인 세력이 자동적으로 무너진다는. 그게 정순하고도 고도의 정치 수장을 쓴 거죠. 천주교만 믿으면 다 갖다 죽이니까 어린 애들 있잖아요. 관가에서 나와갖고 다리를 붙들고 다리 거기다가 패댕이를 쳐갖고서 죽으면 둔벙이다 집어던지고. 교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유, 만일 박해가 난다고 그러면 내가 어디 뭐 어쩔지 모른다고. 자신이 없다고. 그건 사실입니다. 이 상황이 편안하면 마음, 육체적인 것 어느 면을 보든지 약해지죠. 어려움이 있으면 실망한다든지 뭐 안쪽이 들릴지 자빠진다든지 그런 건 없고 그냥 극복해 나가는 한국 사람들이 그것이 있어요. 공부하고 있는 주인데 아편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 프랑스가 아편전쟁일 때 도양 진출의 기회를 쌓으려고 군함 2대를 파견하잖아요. 통역 겸해 길 안내로 탑니다. 근데 상해 그때까지 왔을 때 아편전쟁 끝에가 남경조약이 끝나버려요. 중간에만 내려버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내려졌잖아요.
돈만 주러 교구촌까지 이 사람들이 갔다가 조선 탐험을 하려고 오는데 그때는 이미 2차례 박해 때 신부님도 순교하고 압록강 건너왔다 가르기 때문에 수비다가 아주 강화되어 있을 때 그것도 모르고 그걸 쓰다가 한국에서 넘어오는 부연사의 행렬을 만나고 그 행렬 속에서 찾다가 밀사인 김프란치스코를 만나게 됩니다. 박해로 목자 없는 양떼처럼 방황하고 있는 신자들 얘기와 아버지는 참수당하고 어머니는 거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걸 알아보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혼자 용감하게 국경을 넘어서는 거죠. 압록강 수비대를 넘어야 되거든요. 기회를 보려고 갈대밭에 숨어가지고 저녁을 굶고 꼬박 앉아가 바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문에는 군인이 지키고 서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통행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변문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는 사람들 틈에 끼어 지나갔습니다. 몸집이 큰 소들의 덕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오다 보니 그거는 1차선이고 2차선이 진짜로 더 있어요. 점잖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날 불렀느냐 통행증 봅시다. 뭐 젊은 사람이 금방 봐놓고 또 봤다 하면 퇴연히 걸어가요. 얼마나 퇴연했으면 포졸들이 순간적으로 착각합니다. 이거 진짜 봤나 안 봤나? 니 저거 봤나? 이렇게 쌓는 동안에 지나갑니다. 밤새도록 40km를 걸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너무 추워 주막에 들어갔다가 의심하는 낌새에 산속으로 가 숨었습니다. 계속 굶고 산속에 들어가 방향도 모르고 어딘지 모르고 이제 가면서 혼자 생각하는 거죠. 국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막마다 통행증 내놔라 카이. 통행증 없이는 한국 못 오겠다. 이거 확인했죠. 그 주교가 된 페레르주기가 압록강을 통한 통행이 불가능한 걸 아니까 그러면 두만강을 통한 통로를 알아보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경흥에서 1년에 한 번씩 10일간의 장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통행증 없이 통과할 수 있거든요. 벌판으로 압록강이 경흥까지 오는데 겨울에 눈이 오면 눈 덮인 벌판과 추운 겨울 날씨밖에 없잖아요. 밀사를 만나기 위해 읍내를 돌아다니며 여러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밀사가 오다가 중간에서 사고가 나가 못 왔으면 자기 여행이 숲으로 돌아가느냐. 너무 안타깝죠. 말에 물을 먹이러 300보 떨어진 개천으로 갔을 때 우리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거기에서 두만강 국경에 통행증 없이 오지만 거기서 서울까지 올 수가 없다. 그 마을마다 또 통행증 보다 간다. 한참 오다가 사람들이 쫓아오죠. 우리가 지금 고향까지 돌아갈지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묵상하고 생각할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고 가라.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여행을 하면서 선 거죠. 이 세상에는 영원한 거처가 없고 나그네의 지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직의 표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들은 흐느껴 울었고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압록강도 안 되고 두만강도 안 되니까 그럼 해로로 열 수밖에 없다. 그럼 해로로 개척해봐라. 주교님의 명을 듣고 해로 개척을 해서 한국에 입국하죠. 주교님은 저를 먼저 조선에 파견하시어 주교님의 입국을 주선하도록 하셨습니다. 산천이 모두 하얗고 싸늘한데 추위와 굶주림에 기진하여 거름더미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오로지 하느님의 도우심만을 고대하면서 이때 마침 저를 찾아다니는 신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기쁨에 넘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어려운 경계망을 김대건 신부님 혼자 그걸 뚫고 들어온 거야.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서울에 도rum을 꼬려와가 10일 동안 인사불성으로 앓습니다. 천주교를 믿고 싶으면은 평범하게 살아서는 못 믿어요. 박해를 피해서 산골짜기로 도망가고 거기서 만난 이들이 교우촌을 형성해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지금도 이렇게 울창한데 그 당시에는 더 했을 텐데 그것도 또 못 알아보게 그 변장 상복을 입고서는 정든 고향을 떠난다는 게 말이 쉽지. 동네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야밤에 겨우 그냥 가벼운 집만 꾸려서 오지로 떠났던 거잖아요. 예. 그때 개가 아니라 늑대에서부터 뭐 호랭이 다른 것들 많았을 텐데 지금은 개가 짖네. 김대건 신부님 가족들도 대대로 살던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갔다가 용인으로 갔다가 아주 외진 데로 가서 용사를 겨우겨우 지으면서 살으셨던 거잖아요. 계속 지켜서 올라가고. 등산로를 따라서 가라고 되긴 돼 있는데 지금 정상은 아니죠 이게? 국사봉이? 능선까지 온 거죠. 능선만? 네. 능선만 온 거고? 더 올라가야 되고? 국사봉은 한 20분 더 가야 되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서 50m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능선에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좀 다녔겠네. 능선은 올라오는 길은 서로 달랐어도. 뭐 약초꾼도 그렇고, 뭐 무슨 뭐 짐승 잡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왔네 이제. 옛날에 눈이 나오면 어떻게 다니셨을까 그냥. 눈도 그렇지만 비가 오면 이 능선에서부터 이게 완전 폭포가 되겠는데 폭포. 어휴. 야, 이 바위 여기서 이렇게 사셨다니. 아까 말씀하시길 이 나무들은 그때 사연을 알고 있겠지. 예. 나무가 당시는 습기도 차고 물도 차고 뭐 벌레도 많고. 여기서 사신 이유가 뭘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게 되네. 천주교 신자들이 갇혀서 살기 때문에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옹기 장수 천주교 신자를 통해서 정보가 교환이 되는 거죠. 거기가 항아리 공장은요 90%가 신자였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교우들만 알지 뭐 음식을 담으니까 이게 이제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속에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그렇게 모인 교우촌에서 거기는 양반 상름 없습니다. 남녀 유별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우정과 사랑을 나눕니다. 그 우정과 사랑을 나눈 그 삶의 모습이 철저히 남존여비와 계급사회 속에 살던 조선사회에서 얼마나 아름다웠던가는 오늘 우리가 필설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배추 뽑아서 김장하고 거기다가 이제 마늘을 심죠. 이거 심어놓은 게 한 3월, 4월이면은 싹이 올라와요. 그러다가 이제 장마지기 전에 이제 마늘을 캐게 됩니다. 퇴비를 만들어서 그 밭에다가 뿌려서 그걸 기본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씨를 뿌려서 그게 싹이 나올 때, 아,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나눠 먹고. 그 옛날 그 기도하는 거 기도 써보니까 기도도 엄청나더만 뭐 그냥 교우촌에서 뭐 서로 만나서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위로도 받고 좀 잠깐씩 잊어버리기도 하고. 교우촌을 형성하게 되면은 되게 아버지 부전자습이라 그래요. 그리고 모전여습, 어머니가 그 딸을 가리키면서 교리를 입으로 가르쳐 주거나 글로 가르침으로써 교리 교육을 철저히 했다고 해요. 공소가 있다면은 공소회장이 가르쳤을 거고, 만약에 공소조차 없었다 그러면은 집안에서 제일 큰 어른이 그 집회 모임에서 가르쳤을 거예요. 그 거의가 다 항아리 공장 사장이 했어요. 천주교율이 문답 있잖아요. 320주먹. 오늘서부터는 10주먹을 외워 갖고 와라.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이제 주일날 찰교를 받는 거예요. 10가지를 외워 갖고 오라겠으니까. 그 10가지 못 외우면요, 토막 갖다가 올라가고 다리 걷으라고 올라가라고 그래. 올라가라고 호차리를 갖다 놨어. 산에서 저기 있잖아요, 호차리. 쌀이네 거지, 그 수업자리 있잖아요. 그거 갖다 놓고, 그걸 도듬도듬하고 못 외우면 호차리로다가, 이제, 뭐, 너는 뭐니? 너 2가지보다 2대 맞아?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회장님이. 그러면 꼼짝도 못하고 너 만든 거예요. 맞고서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말이야, 또 10주먹을 또 일러주는 거예요. 또 외워갖고 오라고. 그냥 달달달달, 막 그냥 눈 감고도 끝머리까지 다 외웠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느냐? 사람이 천지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나느니라. 우리는 진짜 뭐 잘못하면은 그냥 불덩어리 사는 채로 불 속에 들어가는 줄 알아. 한국은 뭐 아시아 대륙의 끄트머리에 매달린 극동이잖아요. 강한 어떤 끝장을 보는 기질상으로. 그래서 종교 면에 있어서도 그냥 뭐 하나하나 차근차근 막 무슨 백과사전을 20권씩 30권씩 만들어내는 독일 사람들보다는 뭐 딱 뭐 간단한 교리문답 뭐 340조 항 이거 알면 이제 뭐 더 필요하냐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진 그런 어떤 독특한 정서를 왜 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뭐 한풀이를 한다, 뭐 한이 쌓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한을 푸는 방법 중에 한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그걸 승화시키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콩을 썩히면 쓰레기가 되지만 콩을 삭히면 몸에 좋은 발효식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을 썩히면 그게 울분이 되고 정신병이 되고 폭력성이 나타나고 이런 식이 되겠지만 그걸 잘 삭혀서 승화시켰을 때는 흥이 될 수도 있고 신바람이 될 수도 있고. 김대건 신부님 경우에는 부조리한 상황, 뭐 비극적이고 뭐 한스러운 상황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에 아주 강한 확신, 뭐 소신을 가지고 계셨고 그런 국제 무대 활약을 하면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주 강한 신바람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표현하셨던, 겉으로도 잘 드러내셨던 분이 아닌가.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우리 예종주 할아버지께서 옹기점에서 일을 하시다가 붙들려 간 거예요. 번가에 치명을 하셨대요. 그 햄이 항아리 공장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일을 하셨대요. 연못 그 여기에 큰 비누나무가 2개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 천주교로 찾아가서 책임자 좀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 밤중에 그 이제 그 아드님하고 같이 그 집을 갔대. 갔는데 그 양반이 숨이 안 떨어지고서
이 떨어질랑 말랑 하고 계시면서 신부님을 보더니 천주교 믿어서 죽는 사람들 우리 둔복에다가 집어 던진 걸 보았는데 예수님 착각해서 죽더라고. 나도 좀 거기 좀 가게 해달라고. 그 돌담보를 치우는데 거기서 그렇게만 묵주하고 책 썩은 거 시신 어른의 시신 막 어른 시신할 것이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가만히다가 이제 뼈만 추려갖고 생애를 세 생애로다가 모셨다고 그러더라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아름답게 갈 수 있는가? TV에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못 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아름답게 가는 건 뭐냐면 우리 무명순교제처럼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 자리에서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을 생각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질문하는데 밤하늘의 별이 왜 아름답냐? 자기 자리에서 빛을 내기 때문에 아름답죠. 순교자들의 삶과 죽음을 인간의 힘으로 설명해냅니다. 천당을 설명할 적에 사또는 100권의 책을 읽으셨겠죠. 그래서 그 머리가 비좁습니까?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일자무식에게서 그런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것들은 그들이 준비해가 연습해가 한 말 아닙니다. 한 순교자의 존재를 통해서 하느님이 증거해낸 겁니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간의 관념 속에서도 주님은 신비롭게 그 이질증 속에 당신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를 통해 실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를 두드려서 깨워서 버섯을 키우듯이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성숙하는 거 아니겠어요? 얘들도 아픔을 통해서 잠을 깨우는 거니까 이게. 그 버섯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우리 많은 순교자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주를 전가하고 돌아가신 분은 몇 분뿐이고 대부분은 일단은 한 번씩 배우고 했다가 돌아옵니다.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돌아섰다가 양심의 호소를 듣고 되돌아가고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어떨 때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그렇게 믿는 마음이 좀 있는 듯 하다가도 어떨 때 보면 또 없는 듯 하다가 그러다가 또 새롭게 또 다시 믿음을 좀 이렇게 추스리고 막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다가가는 게 아닌가. 벌레가 와서 먹고 사람 사는 것도 상처받으며 이렇게 크잖아요. 예? 얘들도 다 이렇게 상처받고 예?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벌레 먹은 상태로 그냥 세입 안 나오고 머물고 있으면 그냥 그 상태로 남는 거죠. 또 새롭게 계속 이렇게 세입을 만들어내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벌레 먹은 거 잊어버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크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도망간 제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그리스도처럼 살았죠. 결국은 이 그리스도교는 이 지식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김대건 신부님 집안도 이렇게 4대가 있다라고 했으면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신앙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부모는
자식에게 힘들고 어려운 거를 넘겨주려고 하지 않는 게 부모인데, 근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 박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넘겨주려고 했다는,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느님이 뭘 믿었냐? 네, 하느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갖고 있다는. 그래서 내 자녀가 이 하느님을 알면 내가 못 준 사랑을 하느님이 줄 거니까. 안내지 봉사자님입니다. 한국 30년 전에 왔습니다. 와서 제일 먼저 이름 바뀌었습니다. 김하정. 김대건 시부님 따라가고 싶어서 김씨가 됐습니다. 봉사하고 싶어서 아님이 정리됐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생활 시작했습니다. 밖에 중에서 견딜 수 있으면 제가 느끼는 것, 설명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 그분들은 예수님 정말 체험하고 뵙고 체험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생명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교자 설명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 역사 보면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선교자 10,000명 정도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 인구가 많잖아요. 10,000명 선교자 무슨 뜻이야? 세례 받는 순간 선교자 될 수 있는 것 알면서도 세례 받았습니다. 사랑만 그런 힘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 그런 체험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갈 수 있고 밖에 있어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 덕분입니다. 그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의미가 없고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거든요. 떳떳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맡기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오늘 남에게 좋은 일 난다. 오늘 떳떳하게 산다. 페레올 주교님은 김대건 신부님의 그 용맹을 통해서 개척들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길 개척을 맡기게 됩니다. 부제품을 받고 나서 한양까지 들어와서 실제로 배를 구해가지고 서해안을 통해서 상해까지 가게 되거든요. 모든 것을 비밀리에 또 급히 추진하다 보니 유능한 사공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를 한 번도 본 적 없다는 교우들은 바다를 보고 아주 놀라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서로 물었지만 저에게는 감히 묻지를 못하였습니다. 길이가 21m, 폭이 3m, 깊이가 2m, 곧보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 11사람하고 목사하고 타니 그래 식량하고 나머지는 뗏목을 만들어가 거다 싣고 배에다 달아가 그 파도치니 견딜 수 있어야죠. 그래서 식량 그거 있는 거 끊어버립니다. 바다에 나가본 적 없는 작은 우리 배는 파도 때문에 침몰할 지경이었습니다. 거대한 파도 가운데 비바람이 부는 대로 사방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 못하고 지쳐 쓰러진 동료들에게 상본을 보이며 성모님의 도우심이 함께 계시다고 격려했습니다. 저도 신병중이었지만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닷새가량 떠밀려 강남 땅 해안에 도착했으나 돛대도 키도 종선도 없었으므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상해까지 갈 수가 없어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도움을 포기하고 오직 하느님의 도우심만 기다리고 있을 때 뜻밖의 산동배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상해까지 끌고 가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 무슨 배가 하나 오니까 그 중국에서는 잡으려고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이 또 기지를 발휘해서 그 배를 영국 군함 사이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때 마침 코틀랑이라는 프랑스 신부님이 영국 군함에 그 성사주로 왔다가 이 소리를 듣고 그래가지고 음식하고 갖다 주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 너무 배가 고파가 허벅지고 먹다가 우리가 신자인데요. 성사 보고 싶다. 날이 새도록 성사 주고 미사 봉헌하면서 코틀랑이 그러죠. 이렇게 보람되고 감동을 느낀 적이 없다. 조선 신자들한테서.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고해성사 보는 어떠한 신침이나 이런 것들도 대단했을 거고 김대건 신부님이 그걸 라틴어로 통역해주는 그 과정 안에서 어쩜 그렇게 심성이나 이런 부분을 잘 번역해서 해주는지 놀라웠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타난 거 보면은 영성적으로도 훌륭하신 분이 아니었을까. 조선교회에서 처한 상황들을 볼 때 페레올주 교님은 당시에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당장 급박하게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상황들이니까.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은 페레올주 교님이 무조건 무슨 일을 시킬 때 무조건 이해하고 떠납니다. 뭐 배를 타고 항해한다든지 선교사를 입국시키기 위한 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 국제 무대 활약을 하면서 하고자 하는 길을 멋들어지게 하셨다는 점에서는 오늘을 사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도 하나의 그 롤 모델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네요. 사명감도 뭐 교황 파견 선교사 조선의 탁덕 뭐 김대건 안드레아 뭐 또 불충한 하느님의 종.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하느님의 그런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모자라기 짝이 없다. 그런 인간으로서의 한계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면서 하여튼 최대한 그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패션이라는 단어가 열정이면서 고통이면서 고통스러운 사랑 또는 고통까지 감내하는 사랑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고통이 고통만으로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고통 너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선물이 꼭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박해도 웬만한 열정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김대건 신부님을 가르쳤던 교수 신부님이 동료 사제에게 쓴 편지에는 주교님을 모시기 위해서 미지에 항해를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그 몸을 온전히 투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사제가 되기에 충분하다. 페레올 주교님뿐 아니라 다블리 주교님 편지 안에도 똑같이 드러나는데 그 배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저러한 나룻배를 가지고 어떻게 바다를 건널 생각을 했을까요? 하면서 그 배를 타고 가는 게 매우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페레올 주교님은 다른 중국 배를 좀 구하려고 했다가 그게 여의치가 않게 돼요. 그래서 조선에서 갖고 온 나룻배를 대대적으로 수리를 가한 다음에 길의 수호천사, 치유의 수호천사인 라팔리라는 이름을 붙이고 출발하게 됩니다. 며칠 전 사제가 된 김 안드레아가 선장이 없고 마구잡이로 모았던 12명의 성원은 순교자들의 아버지, 아들, 형제들이었습니다. 안 부서진 원목으로 해도 파도 속에 부서질지 모르는데 부서진 놈을 연결해 놔야지 그. 중국배의 목표 항해를 시작한 후 곧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파도가 올 때마다 우리 배는 물을 뒤집어 써서 한 사람은 끊임없이 성창의 물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밤을 지냈는지 모릅니다. 폭풍이 나이 이러다가 우리 주교님 다치겠다 싶어가 중국배로 옮겨 타고 가라 하면 파도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중국배로 올라탈 수 있어서 올라타서 한국 신부 영어 못 들어준다는지. 부서진 배로 버티도 사태도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 배를 떠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끊어버린 돛대가 파도에 밀려와서 각 큰 배를 세게 후려졌지만 주님의 보살핌으로 무사였습니다. 해류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후 김 신부가 서울로 가는 간 아귀를 보게 될 것이라 말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드디어 목적지에 떠나 고생도 끝났다고 믿었지만 그건 큰 오산이었습니다. 해류 따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하는 대로 육지에 못 오고 제주도 끌어간 거예요. 근데 그 제주도 감기 또 기가 막힌 게 제주도 전체에서 부서진 배를 고치는 조선소가 그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제주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실망했지만 우리의 생각은 잘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옵니다. 만약 서울로 바로 갔더라면 붙잡혔을 것입니다. 영국 배의 출형으로 감시가 삼엄했으니까요. 죽을 고비 그 넘고 살아가지고 돌아는데 기가 막힌 체험 아닙니까? 쭉 오다가 지류촌으로 금강 그 강경포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경포구가 쭉 와가지고 이쪽 편으로까지 이제 가는 줄기가 이제 들어오는 거고, 황산리에 내려서 여기에 외국인 신부님이 두 분이니까 그분들한테 상복을 입혔어요. 왜냐하면 잘 뛰지 말라고 상복을 입혀서 구순호의 집까지 모시고 온 거죠. 그래서 구순호의 집에서 성체도 교배하고 미사도 집전하고 하면서 여기서 한 달간 좀 머무시다가 기회를 보신 거죠. 이제 서울 쪽으로 가서 활동을 하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께서 먼저 11월 15일 서울로 떠나시죠. 김대건 신부님 어머니가 당시에 골배마실에 계셨기 때문에 그것에 오셔서 이제 생활하십니다. 미리네, 용인 지역, 양지, 그리고 뭐 이천, 뭐 광주 이런 지역에 밤에만 걸어 다니시면서 신자들 만나 성사 집전하시고 그러면서 사목 활동을 하셨습니다. 정생원 해서 나가 보니까 신부님이 복사를 앞세우고 와서 고해성사죠.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강복을 받고 말씀을 듣고 새벽이 열리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니까 보내드리려고 그러니까 정생원 나오지 말고 여기서 있으라고 하고 그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신부님 나가신 다음에 산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저 동산 밖에 그 산모랭이를 지날 때까지 신부님 뒷모습을 봤다는 그런 이야기가 결국은 그 후손 신부님에 의해서 기록이 돼가지고 우리 교계에 알려지게 된 거죠. 카톨릭 그 교회사를 통틀어 놓고 봐도 유네스코 인물로 지정된 인물은 김대건 신부님이 두 번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시고 두 번째는 김대건 신부님이신데 교황청 내에서도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그런 생각은 굉장히 인지도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김대건 신부님께서 이제 중국 배를 만나서 편지를 이제 전해주시고 다시 순리도로 가시려고 하는 그 길목이 바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다입니다. 왼쪽 끝에 있는 거가 장상곳이고, 그리고 지금은 아주 날씨가 좋고 그래서 멀리 이제 희미하게 순리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순리도에서는 생선이 말랐나 보니까 안 말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조선의 관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배를 빌려달라 그랬는데 이제 안 된다 그러셨죠. 그러자 이제 선장을 데려가서 이 사람들이 그 배에 이제 천주교 신자 한 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김대건 신부님을 잡아 가십니다. 포졸들은 김대건 신부의 머리털을 잡아 뽑고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고 매질을 하였고, 그러는 동안 선원들은 슬그머니 노를 저어 달아났다. 관장 앞으로 끌고 갔다.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그렇소. 그 종교를 버리라는 관장의 말에 단호하고 확실하게 배교를 거부했다. 팔은 홍사로 졸려져 있었고 머리는 거무스름한 천자루로 씌워져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김대건 신부 일행이 끌려가는 것을 보려고 나무나 지붕 위에 올라들 갔다. 박순지 베드로 증거자 아버지가 이제 박바오로라는 분인데, 아버지가 이제 그 옆에 있을 때, 그때 그 옆에서 어렸을 때죠. 김대건 신부님 처형 가는 거를 목격을 했다고 그걸 또 증언하셨죠. 그분이 그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죽을 때 표력을 주교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너무 의지할 것도 없이 너무 안 됐다. 그러니까 주교님이 좀 보살펴달라고 주교님 부탁합니다. 최양업 신부한테 서래요. 네가 좀 보살펴달라. 그 절절한 마음요.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분은 하느님 앞에 의연했습니다. 그 사랑을 감추어냈다 이거요. 포도대장이 사형 선고문을 읽었다. 죄인 김대건이 서학의 괴수로서 우매한 백성을 현혹하고 서양인과 상통하는 편지를 중국 어선의 선장에게 전한 것 등의 혐의로 군문 효수하노라. 두 귀에 화살을 꽂고 얼굴에 물을 뿜고 회치를 했다. 한 가닥 밧줄로 신부의 머리카락을 동여매니 자연히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다. 결국에는 김대건 신부님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서해안 길을 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선교사들은 육로는 검열이 심했기 때문에 서해를 통해 가지고 배를 타고 많이 들어옵니다. 페리올 주교님의 김대건 신부님이 그 순교하신 이후에 본국 동료에게 보냈던 편지 안에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모든 것을 나타냈잖아요. 페리올 주교 입장에서 보면 아주 앳된 갓 탄생한 신부인데 그 김대건 신부님의 열정을 이렇게 극찬을 하고 그 사제의 죽음을 놓고 이렇게 애통해 할 수 있는가?
지금 상황에서 그의 죽음은 너무나 엄청나 만회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맡겨도 그는 자신의 성격, 방식, 지식으로 맡은 일을 곧 잘 해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 젊은 방인 사제를 잃은 것이 저에게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슬픔이 되었는지. 그러나 그가 받은 행복만이 그를 잃은 때에 대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김대건 신부님의 일생을 평가하고 압축시켜놓은 제3자 사제의 그 중환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희생한다면 그것은 고통인가 기쁨인가. 김대건 신부님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조선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놓았다고 했을 때 그분은 행복했겠죠.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쓰지 않았을까. 여기 놓여 있는 이 책은 샤를르 달레의 한국 천주교회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1874년에 파리에서 간행되거든요. 병인박해까지의 역사가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은요, 한국 지도가 나타나요. 울릉도, 독도가 아주 뚜렷이 두 개의 섬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수중에 한두 가지의 지도를 좀 갖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당신이 직접 서해안을 특별히 더 자세히 묘사한 지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어쩌면 김대건 신부님은 하느님과 함께 하셨고, 보여줬던 그 모습들이 어쩌면은 우리 한국교회의 첫 시작은 있는데 가장 훌륭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들은 아깝다고 말하지만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부러울 수 있는 삶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탁 불꽃처럼 팍, 정말 부러운 삶인 것 같아요. 실은 개신교보다 100년 먼저 들어오면서 비록 천주교리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한글 번역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한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봐요. 사실 정부에서는 그렇게 외국 문물을 배워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처음으로 서양 교육을 받아온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근대화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주 많다라고 봅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신앙적인 면도 출중하셨지만 당시 조선시대에 성행했던 주자 성리학으로부터 맞서서 근대적인 문화로 이끌어가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한국의 100년의 역사 안에서 문화적인 충격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손실도 있었지만 김대건 신부님을 포함한 순교자들의 이러한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있기가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조선인 김대건이라고 하기보다는 한국인 김대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분께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사형터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외쳤던 이제 영원한 생명이 내게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관이었고 동시에 신앙관이었고 인생의 목표였기도 했던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의 행복감이 뭘까? 이것이 김대건 신부님이
에게 우리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면 나는 이 시대에 어떤 가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는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가치는 뭘까? 이것이 제 숙제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숨겨진 역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아닌 이상 모든 역사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 천주교회가 처음에 들어오고 즉 발전하는 과정 안에서 증언했던 이 역사는 굉장히 소중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줄 거예요.